예, 안녕하세요. 한향순 권사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같이 말씀을 나누실 거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시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 종교 생활할 때 예수를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저는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다음에 방언받고 그 다음에 불받고 이렇게 몸으로 체험하고 병 고치는 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고 있었는데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게 능력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스도로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생활은 이거는 바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무서운 거는 종교 생활은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는 답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이게 바로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는 답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바로 성경에서는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 보시면 바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구원은 바로 세 가지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걸 이걸 갖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거, 바로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다음에 바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그 믿는 거를 이걸 갖다 믿음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믿음이 어떤 거고 믿음의 내용이 어떻고 믿음의 방법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이제 결론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우리가 볼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누군가 바로 이분이 바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바로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분이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분, 그 다음에 1장 18절에 바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바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 다음에 바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바로 빌립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보여달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이렇게 오래 있으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냐 하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45절에도 보시면 바로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누군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가지고 신앙생활의 출발이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의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고,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12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시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 근거가 바로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거, 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이 이름의 뜻이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는 거 바로 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시면 바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바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이 성령은 바로 우리를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지금 이 시간도 눈에 보이지 않게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어떤 짓을 하는지 사단이 하는 짓은 뭐냐면 바로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2장이 아니라 4장인 것입니다. 17절 18절에 보시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하는 짓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가두고 예수 이름을 말하는 걸 금하고 놓아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짓은 지금도 예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해서 구원의 축복 모르게 하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 축복 모르게 하는 게 사단이 지금도 그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그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바로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왕한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약에서 어떻게 기름을 부었는지 한번 요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왕상 19장 16절에 보시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레위기 4장 16절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래서 제사장한테 기름을 부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왕상 19장 15절에 보시면 바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그래서 왕한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무엘상 16장 13절에도 보시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는데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한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 가지 기능.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약에 성령은 기름을 부었다는 뜻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은 기름 부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도
바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17절 요거는 구약의 요엘서 똑같이 2장 28절에 바로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두 가지를 바로 알아듣게 되는데 첫 번째 뭘 알아듣게 되느냐 하면 바로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강조해야 되는지,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강조해야 되는지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강조가 돼요?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를 세 가지 문제에서 이렇게 빼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세 가지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 강조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왜 사도행전 1장 8절 답을 갖고 그 다음에 살면서 인도받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리스도만 강조하고 왜 우리가 전도를 강조하는지 바로 이게 바로 그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게 바로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만 강조하고 이것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는지 인간의 근본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한 답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잘 아시니까 제가 그냥 쓰지 않고 이렇게 말씀만 드릴게요. 하나님 떠난 문제, 그 다음에 죄 문제, 사단 문제 이걸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신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데 사단이 하는 짓은 뭐냐 하면요. 사단은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삼직 갖고 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래서 말씀을 갖고 함께하고 말씀 갖고 인도받고 말씀 갖고 응답받도록 근데 사단은 이렇게 못하도록 오직 그리스도 모르게 예수 이름 모르게 이 사단이 하는 짓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갖다 이걸 갖다 복음이라 그러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믿는 믿음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대로 우리의 신념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놓고 가신 그 근거를 가진 믿음 요거를 바로 믿으라는 게 요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내용은 첫 번째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이게 믿음이 생기는 거고 두 번째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시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얘기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 믿음 앞에 저는 이거를 모르고 그냥 믿음이 내 생각대로 어떨 때는 믿어졌다 어떨 때는 안 믿어졌다 이렇게 신념을 가지고 믿음으로 착각하고 오랜 세월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5절에도 보시면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 바로 그리스도 뺀 믿음은 이게 믿음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여기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뺀 믿음은 그거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믿어야 될까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느냐 하면요. 첫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 9절에도 보시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면 우리 구원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도 보시면 바로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얻음이라. 실제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바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방법도 주셨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바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방법까지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 어느 인간도 이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론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데 요거를 한번 좀 구체적으로 풀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보이지 않는데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재앙 완전히 꺾어주신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 우리가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구원받은 거 실제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지금 불신자가 여기에 이렇게 묶여 있고 여기에 매여 있는데 우리는 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전에서 이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렇게 구원받은 자에게 눈에 보이지 않게 예수 이름으로 지금 영적 사실이 벌어지는 거 사실은 사실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떻게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사단이 떠나가고 사단이 떠나가면 지금 천사가 와서 수종드는 그래서 말씀 받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사단이 꺾이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 있다는 걸 약속으로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지금 우리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는데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지금 요거 5가지 요거는 바로 지금 우리 인생의 바로 답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될 힘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사는 이유고 우리가 사는 목적이고 이게 바로 인생 방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갖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갖고 우리는 땅끝까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이렇게 가지고 사는 그런 그 엄청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게 바로 복음인데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믿음의 내용 갖고 이거를 갖고 믿음의 방법으로 영접하고 구원하고 시인해서 영접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사는 이런 엄청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삶을 하나님의 능력 가지시고 힘을 가지시고 끝까지 전도자의 삶에 올인하시면서 사시기를 기도드립니다.